우리가 26장, 마태복음 26장에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사형 선고를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형 선고는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사형의 법률적인 집행과 또한 판결권은 로마 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가야만 했습니다. 당시 총독은 막강한 권력과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아마도 예수님 다음으로 성도들에게 많이 입에 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그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언제 부를까요? 잘 모르겠어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매번 부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향할 수 있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무슨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본문 11절에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면 로마의 반역자입니다. 자,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민지였었던 그리고 유대에서 왕이라 칭하는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 지배하는 입장에서 그 인물은 최대 반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반역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칭하여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지상의 왕이 아니라 창조주요 또한 하나님의 소중한 주권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왕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였던 자신들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흠모하고 추앙하자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를 씌우긴 했지만 그 죄악이 죽음으로까지, 사형으로까지 언도되지는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의 죄목을 씌워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이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느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의 기회를 준 거예요. 당신이 진짜 유대인의 왕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 부인을 안 하고 수긍을 하고 시인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13절에서 아니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증언들이 당신에게 불리한데 어찌 말을 안 합니까? 라고도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빌라도는 15절에 이르러서 당시에 특별한 사회적 그리고 법률적 제도인 사면 제도를 언급합니다. 명절 때에 로마의 총독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그 지배 계층의 주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명절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에 자신들이 원하는 죄수를 풀어줌으로써 민중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러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희가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군중들은 바라바를 외칩니다. 하지만 여전히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죄가 없음을 마음속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였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바라바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22절에서 빌라도는 비겁한 행동을 일으킵니다. 그는 군중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빌라도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군중들이 원했으니까요. 하지만 또 다른 죄수 예수를 어떻게 할지는 이 총독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풀어주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예수님의 안위를,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죄를 덜 부과시키는 것은 총독의 권한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군중들에게 자신이 져야 되는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부과하였습니다. 군중들이 원하는 환심을 얻기 위한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저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줌으로 인하여 나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더 높여야지 하는 마음의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 자신의 선택이 아닌 군중들의 선택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 던지는 잘못되고 비겁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는 대야에 손을 씻으면서 내가 이 예수의 죽음과 상관없다라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책임이 있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무리들에게 던지우고 예수님의 잘못된 것이 없음을 마음속에 알았지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러한 비겁한 모습의 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잘못됨이 없음을 마음속에 느꼈지만 예수님 편에 서지 아니하였고 빌라도를 선택하고 빌라도는 바라바를 선택하고 또한 군중들을 선택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안전과 정치적 입장을 선택하였습니다. 자신을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흐름 그리고 내 자신의 유익과 성공의 편에 서 있습니까? 십자가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마음속에 느끼고 알지만 정작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결정적 순간에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비겁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이 땅에서 갑작스러운 어려움 때문에 물질적인 아픔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건강의 악화로 인하여 힘겨움의 나날들이 계속될지라도, 설령 가족과의 갑작스러운 이별 가운데 통해 자복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상치 못하는 여러 고초와 고난이 나를 엄습하고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십자가 때문에 버티고 견디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까? 잠시 여러분 눈을 감고 이 찬양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우리 함께 진정 십자가가 나의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속에 큰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십자가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는 내 삶의 성취와 성공을 향한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방향이요 목적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을 때,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때,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움직일 때에 우리의 삶에는 행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요 소망입니다. 그 십자가로 다시 한번 나아가고, 그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세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 우리는 머물러 있고, 그 문제가 우리를 엎어버리고 함몰시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눈앞에 있고 우리의 주변에 있고, 항상 그 십자가가 나를 부르지만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헤매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는 연약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선택과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들과 영합하여 따라가고, 정작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속삭이고 말씀하시고 주장하는 그 옳음을 알지만은 정작 결정적인 판단의 순간에 우리는 십자가 편에 서 있지 못하는, 세상의 편에, 내 마음의 중심의 편에 서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겁함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은 정작 저는 빌라도와 같이 나의 안위와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패악 무도한 모습이 순간순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함 속에서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가 나를 이끌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온전한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목숨을 드리고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고난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이 나를 붙드는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마음속에 내 자신의 욕심이 나를 뒤엎는다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